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교제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6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제 하여 성경 공부를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6주 동안 진행되는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의 제목은 불안한 미래를 이기는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메시아의 생가사를 함께한 복의 여인이죠.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높여진 이란 헬라어의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랜 기다림의 첫 빛을 본 여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빛이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6면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시고 신약 성경 86면을 펴시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산골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요셉이라는 아마 같은 동네 사람인지 같은 도시 사람인지 그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약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보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더 큰 충격적인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름 없는 여인인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 메시아가 그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지위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마리아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 있는 것, 힘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에 대한 희생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환경의 전통, 관습 속에서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관습에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마리아는 자신의 주위를 꽁꽁 둘러싼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그 결단의 고백을 하기까지, 즉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고민이 없었을까요? 내면의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 내면의 전쟁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그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마리아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자기 몸에 잉태하고 메시아를 출산하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린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특권은 종종 희생과 병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먼저 마리아보다 앞서서 구약의 모세는 엄청난 특권과 그에 따르는 엄청난 희생도 치루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유인물에 아니죠, 그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어떻게 살았냐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감당했다는 거죠. 왜냐? 상 주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를 이어서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스가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특권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그에 따른 희생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인 신분이나 클래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책임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보다는 집사님이 될 때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되면 좀 더 많은 희생, 책임이 부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이 질문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 그에 상응하여 그녀가 치른 희생, 즉 대가는 무엇인가? 자, 마리아는 어떤 희생을 치렀을까요? 어떤 대가를 치루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희생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버림받고 한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 것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만약 정혼한 처녀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의 율법이자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낳을 거라는, 메시아를 낳을 거라는 그 예언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맡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인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메시아를 그 몸에 잉태하고 메시아를 출산하게 되고 역사의 중심, 역사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는 것, 그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이름을 내고 자식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자신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신은 큰 권세를 얻지는 못했지만, 자신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지는 못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성공하거나 이름을 내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어머니는 한평생 고생한 것, 희생한 것, 대가를 치른 것, 그것이 다 눈녹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이전에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마리아가 너무나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맞닥뜨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이미 6달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늙어서 임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어느 누구도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도저히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을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던 자신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이미 6달이 지났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너무 확신을 찼습니다. 내가 들은 천사의 말이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일이 그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구나, 꿈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확신의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시작하죠. 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자, 이건 엘리사벳의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만 드는데 자신보다 6달 먼저 임신한 자신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고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못합니다. 지금 사실은 들이나 산으로 가면 꽃이 참 만발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기가 참 불안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채꽃밭을 다 갈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불안함이 우리의 일상을 뒤덮고 있을 때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쁜 게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잠을 못 이룰 만큼 불안하고 답답했던 겁니다. 그때 천사는 한 사람, 친척,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여인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되었고 임신 6개월 차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아니면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그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불안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동력자가 누구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2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